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가난하고 외로운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교육 모든 것 내려놓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며 정말 지혜로운 자 같이 말씀을 거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PhD 종이 한 장입니다. 사역하는데 전혀 쓸모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제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션과 정혜영이라는 연예인 커플 아세요? 정말 아주 아름답게 목회자보다도 더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세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션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항상 매일 아빠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2년 동안 하고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루는 첫째가 둘째 침대 앞에 가서 손을 벌리고 뭐라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선 저와 항상 저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우리 귀한 새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강유민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4년 전에 강인규 목사님의 주례로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나서 첫째가 13살, 이렇게 14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빚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친할아버지는 형제가 3분이신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둘째셨고 그리고 위로 형님과 그리고 아래로는 남동생 둘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큰할아버지가 전쟁통에 일찍 돌아가셨고 딸만을 남겨두어서 저의 친할아버지인 둘째가 마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로 이어오는 이런 종손의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책임을 지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와 그렇죠. 한국 제사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전에 특별히 구정이 되면 구정 전날에 딱딱한 밤을 까는 거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아픈지 밤을 열심히 깎고요. 그 다음에 상 차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홍동백서. 예를 들면, 그렇죠. 붉은 과일은 동쪽에, 그렇죠. 그리고 하얀 과일은 서쪽에. 그 다음에 어동육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제사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이 돼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들 여러 친척들 한 3, 40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좋은 청주를 마련해서 그 조상신에게 3번 돌리며 이렇게 놓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제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고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나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밖에 얼마나 추운데 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갑자기 쫓겨났기 때문에 외투도 거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셔츠 하나에 이렇게 나갔는데 굉장히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올해로 93세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샤워 깨끗하게 하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앉으셔서 성경을 열심히 쓰십니다. 열심히 쓰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후에는 조선일보를 보시고 조선일보 다 보시면 충청일보를 보십니다. 이렇게 귀한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16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을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죠. 첫날 밤에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곳에 시집가서 저희 할머니는 믿음이 벌써 있으셨어요. 믿지 않는 곳에 시집을 갔는데 그 첫날부터 온갖 구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우리 집안 망친다. 그렇게 온갖 핍박을 받으셨지만 굳건하게 한문 성경 읽으셨습니다.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되셨는데 정말 과부라는 소리 많이 듣고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 남매를 굳건하게 신앙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현실에 닥치는 것들이 어렵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굳건하게 나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예, 비참합니다. 비참한 겁니다. 5장 한번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는 얘기하는지 틀린 얘기하는지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보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문 곁에요? 양문, 쉽게이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양의 문,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쉽게이트예요. 양의 문.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가지고 이 문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문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원어 뜻으로는 물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곳이에요. 물이 넘치는 곳. 이런 곳에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누가 있다고 얘기하죠?
병자 보세요. 소경, 앞 못 보는 사람, 절뚝발이, 그렇죠. 무릎 못 쓰는 자, 정말 다리가 아픈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이게 마비된 자예요, 몸이. 그래서 근육 무기력증, 예를 들어 소아마비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동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5절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몇 년 된 병자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병자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이 병자와 나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요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병자와 같이 사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 자주 갑니다. 저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중환자실을 특별히 가면 저도 아픈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그 분위기가 정말 이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병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예를 들어 정말 명예가 높고 그래도 마치 그들의 삶은 이 병자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왜 사는 그런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미국 산지 이제 14년 넘고 15년째가 돼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 거리를 걸으면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국에서 왔는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미국에 가면 제가 또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은 참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뭐 입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그냥 저는 편하게 입고, 그렇죠, 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도 제가 편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참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시 여깁니다. 맞나요? 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는 거, 외모, 그리고 성형 같은 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저 친구 하나도 이렇게 이제 친구 와이프가 뷰티 클리닉을 내가지고 보는데 참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 모 여학생이, 한국 얘기예요. 키 작은 사람들은 모두 다 루저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루저가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아주 비참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전국에, 한국에 있는 모든 키 작은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났을까요? 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나죠.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쓴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정의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강 목사님께서 훈련을 아주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말씀의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오래 아팠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항상 그들의 삶이, 그의 삶이 여기에 누워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도 익숙해지고 예배에 오면 어떤 감격이나 새로운 것들이 없으면 어떤지, 우리가 과연 이 병자와 차이가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누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데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이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기억나시죠? 빌라도 앞에 예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 교회도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그런 인생의 해답이나 목마름을 남편과 아내에게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많은 그런 필요를 찾으십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이제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이제 맞이하고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러한 제 목마름이나 그런 필요들을 아내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아내를 아주 좋은 아내를 맞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원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여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아멘. 결혼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결혼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줘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되고 말씀을 오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지 내가 나눠줄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봐요. 한국 분들은 자녀에게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목마름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저는 어떻고 그 공부가 뭔지,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나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 부모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 목숨 걸고 예배는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기서도 교사했고 미국에서 가서도 많은 학생들을 보면 중요한 게 공부 잘해서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예배 먼저 가는 거.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에 방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 기억해요.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이 올 때 엄마 아빠 기억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 그 기억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목마름을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에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채울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소망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데 아주 잘 따라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소망과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하라고 하시니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하시죠?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아니면 듣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올까요? 니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잘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정말 학식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당대에 아주 교육도 잘 받고 그렇죠. 부자였어요. 공회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죠. 거듭남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죠. 그가 거듭난 후에 뒤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뒤쪽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장사하시는 거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확 변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토록 그가 집착했던 남자, 그리고 관계들을 정리하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렇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만난 38년 된 이 병자도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리를 벅차고 그렇죠. 박차고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목적과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런 목적과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가끔씩 보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한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국으로 6개월 동안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얘가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고 항상 저에게도 방황을 하고 부모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국 그 도심에 한번 갔었는데 그 많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이 창부로 팔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 무엇인가 이들을 도울 것을 꼭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이 시간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항상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런 정의된 거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원대한 꿈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삼 침례교회에 물어봅니다. 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가끔씩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면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거 느끼세요? 그런 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근데 왜 유독 여러분의 눈에만 그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 섬기라고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불평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내가 섬기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찾아서 정말 교회를 잘 보시고 이 예배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채우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한 물질과 시간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새로운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이 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 강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마음 안에 깊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참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서포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서갈 것이라 믿습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혜인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겨울길을 간다라는 제목이에요.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을 간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을 간다. 너무도 대조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목마를지라도, 그리고 가난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고운 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나의 상황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길이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여,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이 시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삼침내교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도우리라는 귀한 마음을 먹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